오늘은 2009년을 보내고 이제 2010년을 맞이하는 송구영신 예배로 드리는 날입니다. 송구영신,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한다는 뜻입니다. 이제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축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자신을 축복하라고 이런 말씀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다소 이상한 말로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이 복을 빌어주시면 그 복을 받으려고 왔는데 자신을 축복하라, 나보고 나를 축복하라고 하시니 좀 이상하다고 느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한번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1년 내내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시는 그런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물고기 몇 마리를 받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그 물고기 잡는 법을 배우는 것이 좋습니까? 똑똑한 사람은 둘 다요.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예배 속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복도 받고 또 우리가 어떻게 그 복을 계속하여 받을 수 있는지를 우리가 또 복받는 비결도 함께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자리에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수지 맞으셨습니다. 한번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수지 맞으셨습니다. 2010년 대박입니다. 여러분, 2010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큰 그런 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이 말하라고 하니까 따라하기는 했지만 무슨 천박하게 좀 그런 분들도 혹시 그래서 이거 좀 따라하기도 뭐하다 그래서 입을 다무신 분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축복이란 복을 준다는 말이 아닙니다. 축복은 복을 준다는 말이 아니고 복을 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축복은 복을 비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7절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복, 앉아도 복을 받기를 원하고 서도 복을 받기를 원하는 그 복을 주시는 주체가 있는데 그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을 누가 주십니까? 여러분, 복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축복을 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축복하라고 하셨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 내 이름으로, 즉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2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즉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근거하여 우리가 우리 자신을 향해서 축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한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같이라고 할 때 그들이 누구를 가리키냐는 말입니다. 여기서 그들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읽었던 20절에 나오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말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구약시대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들이 제사장의 권위를 가지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축복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제사장이 아닌데 선지자도 아닌데 목사도 아닌데 과연 축복을 할 자격이 되는 것인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축복할 자격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축복할 자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여러분 내가 내 마음속에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 부족한 자입니다.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고 천국 갈 수 없고 나는 정말 이 땅에서 복받으며 살아갈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나를 붙들어 달라고, 나를 구원해 달라고 우리가 예수님을 붙드는 자들, 그 붙드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 권세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왕같은 제사장의 그런 특권을 주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주셔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와 같은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인간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놀라운 권세를 가진 그런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대단하십니다. 존경합니다. 당신은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대단한 분들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입술에 권세가 있습니다. 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권세를 가지시고 정말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며 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이룬 루터와 같은 사람은 성경을 통해 그 만인 제사장,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이런 진리를 발견하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이 제사장권이 있다고 이 강대에 올라와서 제가 축도하겠습니다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지상교회가 목사에게 축도권을 위임하였습니다. 그래서 목사만이 축도할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질서가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손을 들어 안수기도 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가 속한 총회 헌법에도 어긋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2020년을 시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십시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의 신앙의 태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과 같은 날, 사실 새해가 되면 많은 성도들이 축복을 받기에 몰두합니다. 축복을 받기를 원하지 내가 이렇게 축복한다는 것은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제사장들은 축복을 받기에 열중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축복하기에 열중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축복을 하는 데에 하는 그 일에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축복을 받는 태도에서 이제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서 이제는 축복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년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를 가지고 어머니의 권위를 가지고 이 아이를 축복한다고 여러분 축복의 기도를 해주십시오. 또 교회를 위해서 축복하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십시오. 축복하는데 특별히 여러분이 오늘 품고 오신 그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2010년에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그 소원을 두고 하나님 앞에 축복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떤 소원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떠한 것이 있으십니까? 모두 새로운 각오, 새로운 결심일 것입니다. 새해는 신앙생활을 더 잘하고 싶습니다. 새해는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싶습니다. 새해는 더 건강하고 싶습니다. 이런저런 여러분 소원들을 가지고 나오셨을 것입니다. 그 소원과 함께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굳게 결심하신 구체적인 어떤 내용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결심들은 서원까지는 아니겠지만 나시린이 자기를 구별하는 것처럼 내 삶에 더 절제가 있기를 원하는 여러분의 결단과 비슷할 것입니다. 여러분, 나시린의 결단, 그것과 우리가 오늘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자신들이 결심하는, 소원하는 그런 것들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제사장의 축복은 바로 그러한 결단을 하는 나시린에게 주어지는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결심을 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소원을 가진 사람, 하나님, 내가 2010년을 이러이러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읽은 이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밤에 여러분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2010년의 소원들,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만 여러분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자기 자신의 그 소원들을 위해 축복하시는, 그래서 더 지속적이고 완성된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지켜주시는 복을 달라고 그렇게 한번 기도해 봅시다. 지켜주시는 복을 달라. 24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아멘. 여러분, 이 제사장 축복의 첫 번째 내용이 바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근데 좋은 말이지만 좀 막연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어떤 복을 주랴? 하나님 복을 주세요 그럽니다. 아니, 그런데 어떤 복을 주랴? 하나님 그냥 복 주세요 그럽니다. 여러분, 복을 달라고는 하지만 뭔가 막연하게 구했다면 이후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더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라는 말씀은 그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복일까요? 특별히 2009년을 보내고 이제 2010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이 시점에서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어떤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가장 큰 복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여기에서 그것은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내가 품고 있는 이 소원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측면은 그 참된 소원을 끝까지 지켜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나실인이 서원을 하고 돌아올 때 제사장이 축복을 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그 말은 나실인으로 하여금 그가 지금 나실인이 결심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지금 나실인에게 제사장이 축복하는 것입니다. 너가 결심한 그 결심, 너가 나실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 살고자 하는 그 결심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켜주셔서 너가 끝까지 그 일을 완수하기를 원한다. 이 축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측면은 그 소원이 변질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원을 처음에는 가질 수 있습니다. 좋은 소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순수한 목적에서 시작했는데 힘이 생기고 권력의 맛을 맛보면 점점 변질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참 좋았는데 나중에는 탐욕에 사로잡히고 이기적이 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래서 죄악된 소원을 품는 것이 또 우리의 어떤 위험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바른 소원, 하나님, 내가 이 품고 있는 소원, 2010년 이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순수한 소원이 끝까지 지켜지기를, 변질되지 않고 지켜지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지금 한두 가지 또는 두세 가지의 소원을 가지고 나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소원들이 그냥 연례 행사적인 소원들은 아니었는지요? 하루 이틀이 지나면 그냥 잊어버리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소원했었는지조차도 잊어버리는 그런 모습은 혹시 없습니까? 여러분, 2008년도 여러분이 2009년도 처음 시작하면서 가졌던 소원은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이번에 이 시간을 빌어서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며 우리가 그 소원을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 혼자 축복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서로를 위해서 그 소원을 축복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셔서 그 소원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셔서 그 소원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 서로 축복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소원을 이루세요. 아마 오늘 아침부터 되면 그런 인사를 많이 들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인사일 뿐입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소원을 성취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에서는 여러분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주의 성도들이, 주의 백성들이 지금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지켜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축복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목사로서 먼저 여러분을 축복하겠습니다. 2010년 여러분의 선한 소원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참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소원을 하나님 앞에 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하십시오. 여러분, 스스로에게 자꾸 이야기하십시오.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나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달라고 내 삶을 축복합니다. 특별히 2010년 품고 있는 그 꿈을 가지고 그 소원 위에 하나님 축복합니다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엉뚱한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주의 말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나는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나는 왜 이따위로 사는지 모르겠어. 내 인생은 왜 이런지 모르겠어. 아유, 이놈의 망할 이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나쁜 말들, 우리의 입술에 우리가 나를 저주하는 말들 우리 너무 많이 하고 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은 영신이죠.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참으로 내 자신을 향해서 축복의 기도를 합시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하나님의 복이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합니다. 나의 소원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소원에 하나님 복을 부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새해를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은혜 베푸시는 복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은혜 베푸시는 복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아멘. 여러분, 이러한 묘사는 밤하늘을 환하게 비추고 있는 달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정월 대보름에 떠 있는 달을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어쩌면 저렇게 크고 노랗고 동그란 저런 아름다운 달이 있을까?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막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빨려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 신비함에 압도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달을 바라보면서, 대보름달을 쳐다보면서 소원을 빌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민족은 달신을 섬기는 그런 민족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달을 깊이 연구해 보면 그 달이 어떻습니까? 달은 별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지구의 주위를 도는 위성에 불과합니다. 그 부피가 지구의 50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기 스스로는 전혀 빛을 낼 수 없는 그런 죽은 어떤 위성입니다. 태양의 빛을 받아야지 반사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그 빛을 받게 되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대보름달에 떠 있는 그 달을 보면 막 별별 생각 다 들지 않습니까? 그냥 따다 먹을까, 피자가 생각나기도 하고, 정말 하얀 그 노린자가 생각나기도 하고, 별별 그 생각을 다 하면서 아름답다, 막 어쩔 줄 몰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25절의 말씀,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 말씀을 태양과 달의 관계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인생,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비추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너무너무 보잘것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닐런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여러분을 비추이지 않으시면, 만약에 나를 비추이지 않으시면 우리 인생 너무 보잘것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장 저를 보십시오.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설교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서 있습니다. 하나님을 빼고 인간 차은일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인간 왜 저기 서 있는 거야? 저 인간 왜 저기 서서 왜 혼자서 마이크 잡고 떠드는 거야?
여러분 그러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보다 더 잘나시고 멋지시고 연륜도 많으시고 많이 배우신 분들이 왜 이 자리에 안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저보다 더 말씀을 잘하시는 분들이 청산유수같이 말씀하실 분들이 감동적인 이야기들, 웃고 울리는 이야기를 하실 분들이 왜 없으시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은 앉아있고 저는 서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야기를 듣고 계시고 저는 마이크를 잡고 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생각하면 이것은 기적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저를 생각하면 이것은 기적입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 인생에서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 앞에서 서서 이렇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저에게 비추사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강교회 목사로 세워주셨기에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부족한 자의 입술에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들면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대언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만 그런가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앉아 계신 장로님들은 안 그러신지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은 안 그러신지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빼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의 빛을 얼굴을 비추셔서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시면 우리 다 별 볼 일 없는 자들 아니냐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무개 장로님을 존경합니다. 아무개 권사님을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 환해서 정말 천사 사촌쯤 되는 얼굴을 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을 느끼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다른 사람들보다 돈이 많습니까? 더 건강하십니까? 자녀들이 다 잘 되었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고 또 어떤 분들은 그보다 더 어려운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쳐다봐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얼굴에는 광채가 비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을 축복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2010년 이 여러분의 소원에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우리가 축복하는 기도를 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능력,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사실 작심 3일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사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시작하는 소원들은 2, 3일이 지나면 그냥 흐지부지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현실이라는 장벽을 만나면 쉽게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시험과 환난 앞에서 우리의 소원들을 속수무책으로 이렇게 빼앗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 소원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2010년도에는 내가 이러이러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주신 소원들입니다.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죄 짓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나의 욕심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소원입니다. 그 소원을 붙드십시오. 그 소원을 붙드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축복의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이 소원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이 소원에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거기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적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평강 주시는 복을 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나실인에게 제일 먼저 적용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나실인이라고 그들은 늘 평안하였을까요? 세례요한과 같은 사람, 메뚜기와 석청만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특별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참으로 메시아를 예비하는 자로서, 준비하는 자로서 그는 구별된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라고 늘 평안했을까요? 늘 자기가 가진 소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불안한 마음이 전혀 생기지 않았겠냐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도 한때는 그의 제자를 예수님에게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메시아의 오심을 예비하는 사명을 가지고 예수님을 모셨는데 갑자기 의심스러운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가 맞는가?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소원이 바른 소원인가? 그는 질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우리 3절부터 5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야기하시면서 그 세례 요한의 모든 의심을 이렇게 불식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도 이렇게 의심에 빠졌었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막상 거룩한 소원을 가슴에 품기는 품었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과연 마음이 평안하기만 하실까요? 물론 연초부터 당장 이제 오늘 새벽부터 그 소원이 이루어지거나 또 이루어질 분명한 증거들이 나타나면야 당연히 아주 신나갖고 너무 좋아서 아주 담대하게 그렇게 앞으로 전진할 것입니다. 그런데 꼭 그렇기만 하겠습니까? 일이 꼬이기 시작하고 문제가 터지고 될 것 같지 않은 그런 것들을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부정적인 경우가 우리에게 더 많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불안이 찾아옵니다. 점점 불안해집니다. 평안이 내게서 멀리 떠나게 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왜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이 떠나가고 그리고 불안감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의심 때문입니다. 소원 성취에 대한 의심이 우리를 사로잡기 시작할 때 우리는 불안해지고 평안함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은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가져서는 안 되는 모습입니다. 의심하면 안 됩니다. 로마서 14장 23절 말씀,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만약에 기도하면서 소원을 가지면서 그 소원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이 없다면, 분명한 믿음이 없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 의심은 곧 불신입니다. 왜냐하면 의심은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모독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2장 1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라는 것들, 즉 마음으로 소원하는 것들이 마치 실제인 것처럼 그것을 붙들고 산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 예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단 직원으로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소원을 품었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 회사에 믿음이 좋은 그런 CEO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 회사에 가장 믿음 좋은 이제 사장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회사를 제가 복음화시키겠습니다. 이런 거룩한 소원을 가졌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멋진 소원입니까? 여러분, 멋지죠? 안 멋집니까? 아니, 말단 직원에 들어가는 사람이 하나님, 내가 이 회사의 사장이 되겠습니다.
회장은 요즘 세습되니까 잘 안 되니까 사장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장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룩한 소원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원을 품었다고 지금 그 사람이 사장인가요? 말단 직원인가요? 말단 직원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그럴 때 마치 그 믿음의 사람은요, 이런 것입니다. 마치 자기가 그 회사의 사장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뭐 이 말이 말단 직원이 어이 김 부장 일로 와봐 이렇게 거드럭거리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마치 그 회사의 사장님이 된 것처럼 그런 심정으로 더 애착을 가지고 일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회사의 물질을 자기 것처럼 아끼고 또 일할 때도 자기 일을 하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하지 않겠습니까? 성실히 하지 않겠습니까? 애착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회사 나오지 말라 그래도 더 나와서 열심히 회사를 위해서 일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자기가 사장이 된 줄로 믿고 사장처럼 미리 회사를 갈고 닦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소원을 가질 때에도 그 정도의 소원을 가져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소원을 이번에 가지셨습니까? 2010년도 여러분 어떤 꿈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을 믿음 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꿈을 꿀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내가 쥐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쥔 것처럼, 마치 실체가 있는 것처럼 나는 믿음으로 그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미리 나는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선포하시기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직장을 다니면서 아이고, 내가 올해에는 혹시 정리해고되면 어떨까, 잘리면 어쩔까 이런 걱정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정도 그 회사의 사장이 되겠다고 그 꿈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이 그런 것으로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그래서 평안을 잃으며 살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꿈을 주셨습니까? 그러면 그 꿈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마치 하나님이 지금 당장 주신 것처럼 그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그 평안까지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대망의 2010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소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단기적인 소원도 있으실 것이고 장기적인 소원도 있으실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단기적인 소원과 장기적인 소원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연말을 준비하느라고 제 인생의 청사진을 재점검하는 시간을 충분하게 가지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저의 꿈을 이런 것들을 이 수첩에다가 적고 해마다 이제 그것을 고치면서 이렇게 저의 청사진을 다시 한번 가지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좀 바쁘다는 핑계로 제대로 못 가져서 오늘 이 시간이 지나면 이 문제를 놓고 깊이 기도하면서 또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하루 종일 물론 설교 말씀도 준비하겠지만 저의 미래를 그릴 청사진을 다시 한번 그려보는 시간을 저는 가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1일이 되었습니다. 금요일입니다. 쉬는 날입니다. 맞죠? 여러분, 쉬는 날 맞죠? 쉬는 날입니다. 오늘은 새벽 기도회도 없고 금요일 기도회도 모이지 않을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소원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더군다나 그 신정은 안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구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1일은 그냥 쉬는 날입니다. 그냥 쉬는 날, 여러분 그냥 잠만 주무시지 마시고 여러분 내 자신의 그런 꿈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소원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래서 나의 단기적인 그 소원은 무엇인지, 그리고 장기적으로 내가 가져야 될 소원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그 그림들을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물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기도 속에서 자신을 축복하는 기도를 여러분 오늘 이제 1일 바로 오늘 하루를 통해서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을 축복하겠습니다만 여러분 스스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소원들을 붙들고 자신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복을 받도록 계속하여 축복하십시오. 첫째, 여러분의 소원을 지켜주시는 복을 달라고, 여러분이 소원한 것을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고, 둘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복이 임하게 달라고, 그래서 정말 내 삶에 기적도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믿음 안에서 평강을 주시는 복을 주셔서 내가 담대하게 그것을 이제는 붙들며 나아가겠노라고 이렇게 결심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2010년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2010년 여러분 아마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복을 많이 받아야 되겠다, 이 마음이 굉장히 간절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목사가 복을 빌 수도 있지만, 목사가 축복할 수도 있지만, 물론 저도 축복을 하지만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이것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제 2010년 1일부터 시작되는 365일 12월 31일까지 여러분 계속하여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원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나의 소원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이루어주세요. 이 일에 복을 달라고, 내 삶을 축복합니다. 내 삶에 복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 가정을 축복합니다. 내 가정에 복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만 그렇게 복을 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도 우리가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잠깐 한번 조용하게 우리 한 2분 정도 한번 생각하는 묵상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